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보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보십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매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막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확신이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라,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알고 다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할 때에 그 믿음의 증거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암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위대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이걸 다 파악해서 다 깨달아 하는 것.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아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성경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마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들어본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아주 좋은 본보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를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님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의기소침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의 장군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다윗은 아직 10대 초반, 10대 중반 어린 아이이고 골리앗은 어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소문이 난 장군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치다가 들짐승이 양 새끼를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오는 이런 경험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장군이라고 하는 자, 그는 들짐승과 하나이다. 들짐승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아주 담대하게 사울 임금 앞에 나가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너무 좀 천진난만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직 세상 경험이 없는 그냥 좋은 뜻만 가지고 용기만 가지고 세상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꿈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용기도 좋고 패기도 좋은데 그것 말고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법, 구체적인 무슨 도구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의 매번 이런 식으로 읽혀집니다. 그 믿음은 좋은데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확신, 자신감은 좋은데 그것 말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무슨 방법, 그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대책 없이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 이것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너무 천진난만한 순진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울 임금이 그래서 다윗에게 3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느냐. 다윗이 너무 자신 있게 그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다르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그 옷에 갑옷을 또 입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던 갑옷을 지금 어린아이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왕의 투구와 갑옷을 다 입히고 칼까지 쥐어진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혹시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천진난만한 소년을 통해서 무슨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마술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무슨 역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꿈꾼 게 마술입니다. 마술, 요술,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윗이 나가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아니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무 갑옷도 칼도 가지지 않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골리앗은 지금 우리의 치수대로 하면 신장이 거의 3m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거인입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하는 사람들 가운데 2m 20이 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2m 20. 그럼 여러분들 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팔을 올려도 2m가 될까 말까인데요, 여기서 이 팔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한 80cm나 더 큰, 그래서 그 장면에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그 큰 덩치, 머리만 해도 제 머리가 작지 않은 사람인데 저보다 한 3-4배 됐을 겁니다, 머리통이. 그렇게 당당한 체구에 달려나오는 골리앗을 보면서 저렇게 큰 덩치면 내가 이 물맷돌을 적당히 던져도 어딘가는 맞을 거다. 네? 긍정의 힘,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농담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 정도 얼굴이 크면 웬만하면 가서 명중할 거다. 자, 결국 돌 하나에 이 거인은 넘어져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이야기 안에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 달려드는 세상의 거인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에녹에게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모세는 바로와 그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무당들과 대항하여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평범하고 힘 없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인들과 서로 맞싸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폭도들의 손에 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순교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난리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가기를 시작했고, 그 피난 행렬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막 집사로 부름을 받은, 기독교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젊은이입니다. 경험에 있어서나 경력에 있어서나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나 어떻게 보면 다윗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거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 마을에 큰 자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이었습니다. 마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신비한 힘을 발휘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스스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다 자랑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주지 못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뜨거운 변화의 현장을 이 시몬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마술은 나보다 한 수 위다.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마술을 행했는데 저렇게는 해보지 못했는데 저건 내가 못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마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돈을 주면서 이 능력을,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분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책망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이하에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그것이 마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저 사람 실력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마술은 나 이외에 밖에 있는 것을 내 말로 바꾸는 것, 그게 마술입니다. 믿음은 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차이입니다. 마술은 내 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마술과 같은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력, 다 동원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술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세상을 바꾸는 마술과 같은 능력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회생을 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은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상에 있는 것을 내 힘으로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의 문화 가운데 만화 영화 문화가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시작을 한 정말 요술 같은, 마술 같은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오래되고도 사랑을 받는 고전이 있다면 신데렐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데렐라. 여러분들 그 신데렐라 장면 기억하십니까? 집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던 그 아가씨를 왕궁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공주로 꾸며주는데 요정이 나타나서 그 마술봉을 가지고
호박을 쳤더니 그 호박이 황금마차가 됐습니다. 거기에 모여왔던 동물들에게 이렇게 그 요술방맹이로 치니까 어떤 동물은 마부가 되고 어떤 동물들은 또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신데렐라가 그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게 마술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눈앞에서 어느 순간에 펑 하고 일어나는, 그게 마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술을 좀 원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좀 펑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다려왔던 이 문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 이루어진 상황, 이게 마술 아니겠습니까? 그 마술이 내 삶 속에도 한번 좀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밖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이민생활 30년, 40년째 살아가기에 지쳐버렸는데 한번 펑 하고 마술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인생이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내가 소원하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술의 힘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미리 다 확인을 받고 확정된 미래로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 내 힘, 내가 소원하는 나의 소원이 내 능력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걸 믿는 게 마술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마술과 혼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을 간단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가 가진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매주 이야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믿음과 이 마술을 혼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계획을, 나의 야망을, 나의 꿈을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마술.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마술입니다. 마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시도록 만들 수 있다, 그게 마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시몬이 열심히 믿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런데 그의 열심은
믿음을 마술로 생각한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될 것이다. 이건 마술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결국 마술을 행해라. 마술을. 왜 고생하려고 하느냐?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을 마술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서게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거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세상에서 우리 앞에 달려드는 거인들과 마주서게 됩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시험으로, 연단으로, 마음의 상처로, 이웃들과의 충돌 속에서 마음에 가지는 괴로움으로 이 거인들과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 거인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마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통하여 인생의 거인들을 이기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